저는 오늘 산상수훈 완전케 하신 율법을 배워서 지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90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이 말씀을 계속 더 전할 게 많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를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랗지 않은 일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니까 거짓 선자 시드기야 봤죠. 예레미야서에 하나냐 봤죠. 하나냐 봤죠.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말씀 아닌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해서 믿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셨어요. 신명기 18장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내 말을 구하는 자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멸망받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짓 선자는 하나님이 벌하리라.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아멘. 거짓 선자가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면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가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러고 신약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거짓 선자 삼가해라. 받아들이지 마라. 그들의 말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은 에스겔서 13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입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선자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 여러분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매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유대인과 대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께 들은 걸 말한다는 거예요. 본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 표시하시고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 제가 설명 많이 했죠? 31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자, 자기를 믿는 뭘 보고 믿었습니까? 2장 23절 보면 표적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그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표적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저 보십시오. 예수님을요 믿는 단계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우상 믿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은 다른 신이 행치 않는 하나님을 찾았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소경이 눈을 떴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자,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여준과 동시에 예수 이름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먼저 능력이 나타나고요.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권능을 체험한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장 21절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는 뭐냐? 다른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잘못된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 속한 말, 사람의 계명을 가리키니까 그때부터 미혹돼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을 믿었으니까, 무엇을 믿어서? 예수 이름을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권능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맞죠? 예수 이름, 예수 피를 믿는 거, 십자가 달린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맞죠? 근데 왜 예수가 전한 말씀, 그것을 가르치고 그걸 지키게 하고 그걸 믿고 행하면은 그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돌아서냐 이게야.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권능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맞죠? 예수 이름 믿는 거, 피 믿는 거, 십자가 달린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 그거 믿는 것도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제 여러분,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 단계에 뭐라 말씀하냐? 내 말에 가면, 주님이 전하는 말씀에 가면은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럼 여러분, 지금 주님의 능력만 믿고 예수는 피만 믿는 사람은 주님의 참된 제자도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진짜 내 제자는 뭐냐? 주님의 말씀 듣고 그것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면 주님의 명령을 받아야지. 이제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님 말씀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말씀 가르쳐 지킬 때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할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 건널 때 물이 그들을 침몰치 못했어요. 우리 복음성가 가사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어요. 주님이 함께 했을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임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재앙이 임할 때 그들이 재앙당한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32절에 주님이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주님 산에 올라가시고 8장 1절에 주님 산에서 내려와요. 5장 6장 7장 산에서 제자들 나오는데 가르쳤는 이게 산상수훈인데 이게 완전히 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잘 듣고 여러분 계속해서 새기시길 바라고 또 그런 분을 위해서 하니까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율법, 구약의 율법은요, 세례 요한까지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면서 지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면서 율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폐했다는 것과 완전케 했다는 말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럽니까? 그럼 완전케 하다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케 한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 곧 구약의 율법의 말씀 완전케 못하다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율법은 구약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의 주님이 지금 완전케 하는 율법은 유대인들 포함해서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맺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보완한 거예요. 완전케 한 거예요. 자, 이게 구약의 율법이라면은 주님이 완전케 했던 것은 처음에 이 율법의 말씀 어떤 부분은 왜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으니까 삭제하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 가서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부분은 어떠냐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 때 율법을 폐했다면 사복음서 이후에는 지키란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두 군데만,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시 한번 몇 군데만 잠깐 보겠어요. 고린도서 7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은, 고린도서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복음서 이후의 말씀이죠. 성령을 보내서 이방인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자, 17절부터 19절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를 따르며. 자, 여러분 구약에는 반드시 율법 지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죠. 할례 받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언약의 표징입니다.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할례 받지 말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도 똑같이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며. 아멘. 이제는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으니까 할례 뭐 할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 말씀드렸는데 대충 몇 군데만 보는 거예요. 아멘. 자, 25절입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아요. 자, 여러분 율법을 갖다가 자유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육신도 자유하게 하고 영혼까지 자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완전케 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봐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 달면서 율법 폐했다면 무슨 율법 지켜야 복 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우쳐서 믿는 거예요. 성경에 이쪽 구절 믿듯이 이쪽 구절에 성경이 있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갈라디아서 5장 가지고 봐라 율법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알고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잠깐 보세요. 찾으셨나요? 2절부터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 자, 여러분 할례는 구약의 율법에 속합니까? 완전히 한 율법에 속합니까? 구약의 율법은 여러분 반드시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소수가 뭐라냐?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사정제 보면 이것 때문에 변론이 일어난 거 알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들에게 다시는. 자, 여러분 이 할례 받는 각 사람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증거는 그는 뭐요? 율법의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는 어떤 율법이요? 구약의 율법. 할례 받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보셨죠? 이제는 할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것도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보세요.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 어떤 율법을 말합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구약의 율법 전체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당장에 안식일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고 비행기 타고 소나 양을 끌고 가야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 율법의 전체를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인데 말씀을 잘 모르니까 율법 지키면은 그리스도 은혜 끊어진다. 나는 그렇게 해서 반문합니다. 당신들 율법 안 지키고 예수의 피만 믿고 하나님 능력 믿고 예수의 능력만 믿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은혜 받던 간에 반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이름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주님이 완전케 한 율법 말씀 가르쳐 지키가라. 저는 가르쳐서 성도를 지키도록 하고 저도 지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안 끊어지던데? 믿음이 더 좋아지던데? 세상 여러분 환난 당할 때 거기에서 두려워서 숨고 비굴하게 믿음 떠나는 주를 부인하는 이런 사람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어떤 게 옳은가 보란 말이에요. 아멘. 자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한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우리는 뭘 받았어요?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 배우고 주님의 말씀 가르치고 그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한 율법 말씀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뭡니까? 할례 받는 사람에게 지키는 율법,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 구약에는 여러분 이걸 지킴으로 의롭다 인정을 한번 받았죠. 근데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제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주님이 법을 대해놨으니까 구약의 율법 지킨 사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구약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율법을 들이대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오히려 내게 사망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겉의 법은 지킬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지킬 수 있다 했으니까 열심히 하니까 지키는데 속의 법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때 율법을 지켜서 공고한 사람이 아니고 못 지켜서 아니고 완전히 한 율법의 완성을 못 지켜서 공고한 사람이에요. 이제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성령이 이끌 때 지키게 만드는 이게 여러분 주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자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구약의 율법 지키면 의롭다고 그게 세례 요한까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잘못 배우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죠. 그래 안 그래요? 율법으로 구약의 율법으로 의롭다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말씀들 좀 이해가십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 율법은 뭡니까?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한 율법이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뭐요? 온전한 율법. 주님이 완전히 한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사람들은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실행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 이거 배워서 지켜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마지막이 영생의 복이죠. 아멘. 요한일서 4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21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20절부터 시작.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이요. 죄송해요. 3장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계명 안 지키니까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냐?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아멘.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요새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아니에요? 4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그러니까 우리는 준행자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입법자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아멘.
11절부터 12절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로. 자, 지금 여러분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율법의 준행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 지킨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너는 재판자지 준행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입법한 것이 하나님이고 신약에는 주님이세요. 왜? 완전케 했으니까. 아멘. 그 다음에 그 말씀 준행하는 것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에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준행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입법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말씀 가지고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베풀고 안 지키는 사람은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등장하는 시기가 오죠. 그리고 짐승이 만든 우상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부터. 자,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요, 짐승과 싸워서 지는 성도는 그 우상 앞에 다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환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찾으셨나요?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환난 때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왜?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짐승이 등장해서, 복제인간이 등장해서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거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받게 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 손에 표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 그리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 죄에서 구원한 이도 예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신 이도 예수다. 아멘.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환난 때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했다면 그 다음에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구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폐했다면은, 이 법을 폐했다면 사복음서 이후에는 율법 지키라는 말씀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케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법을 이제 완전케 하는 게 뭐냐? 어떤 분은 삭제하고 어떤 분은 그대로 지키고 어떤 분은 됐단 말이야. 그래서 만드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그다음부터 이건 자동적으로 폐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 회복이 다시 돼야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고 성도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 율법의 말씀을 주님이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지킬 때 주님은 그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정말 제자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찾으셨나요? 자,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키면 지킬수록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 가르쳐놨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율법 지키면 자꾸 눌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법 지키는 게 눌리는 겁니까? 저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법 안 지키는 사람이 눌려요? 법 지키는 사람이 눌려요? 법 안 지키는 사람이 눌리죠. 경찰이 지나가는데 법 지키는 사람들은 경찰 보면은 아, 저분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분이라 그래요. 근데 범죄자들은 경찰이 지나면 갑자기 눌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범죄자를 붙잡으니까. 경찰은 범죄자는 잡아서
법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법 지키는 사람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어떻게 눌린단 말이에요. 지키면 지킬수록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면 겉의 법뿐 아니고 속의 법까지 지키면 겉도 자유해지고 속도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간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간음을 행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여자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이러면은 이제 이 법을 지키면은 자유해지죠. 겉도 자유해지고 속도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행했어요. 간음을 행했어요. 또 마음으로 품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자유함이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그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 전한 완전한 율법이에요. 이걸 지키면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이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까? 여러분 죄지면 또 뭐가 된다고요? 죄의 종이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자꾸 죄를 생각하고 짓는 사람은 자꾸 죄 짓게 되잖아요. 죄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그게 자유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범죄하는 그게 방종이에요. 방종. 맞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해요.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여러분 죄 짓는 믿음 생활하면 마지막에는 천국 문 앞에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어떻게 자유합니까? 저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을 때 그 피로서 죄에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진리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지켜라. 그래야만 너희가 자유해질 거다. 아멘. 떳떳해지고 당당해질 것이다. 주님은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이거 보십시오. 예수 믿는데요. 똑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표적을 믿어요. 주님의 권능을 믿어요. 예수 이름, 피, 십자가 달린 예수 하나님 사랑 믿어요. 처음 했어요. 그런데 주님 시대처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이미 다른 거 배워놓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성경 말씀 아닌 것을 배워놓으니까 그게 뭡니까? 세상에 속한 말이죠. 사람의 계명이죠. 이게 가득 차놓으니까 이제부터 어쩌냐? 말씀을 뿌리치고요. 왜 갈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온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능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행할 때는 그들이 그 일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 그거 배워서 내 말에 거하라 이러니까 그때부터 그들의 안에 주님의 말씀 들어갈 것이 없도록 이미 다른 걸 배우니까 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그대로 전하는 목회자 그리고 그 가르침 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핍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수준 낮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전하는 말씀을 안 믿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주여 하면서 병 고쳐 주십시오. 주여 하면서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주여 하면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는데 주님 말씀 지키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멘? 거짓 것을 가르쳐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질하는 이 속에 말씀이 없고요. 마음에 간교한 것을 연하는 선자보고 들으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서 13장이에요. 아멘? 에스겔에서 13장 보시기 바래요. 주님은 지금 본 것을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요한복음 8장이요. 찾으셨나요? 자, 37절 38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자, 나는 뭐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12장 49절요.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자,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셨다는데 하나님 보내시니까 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말할 것, 이럴 것 친히 명령해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것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자는 본 것이 없이 그렇게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 잘 설명됩니까? 이런 선자를 갖다 우매자라는 거예요. 우매한 선지자. 다시 에스겔서 13장. 찾으셨나요?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한 우매한 선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는 항무자에 있는 여우 같으니. 자, 지금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 거짓 선자죠. 이런 선자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는 거예요.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옆에 간주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환난을 대비하도록 준비시키지 않았다는 의미다. 하나님의 참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환난을 대비하도록 하는 종, 즉 알곡 만드는 종이다.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이 환난 전에 오십니까? 환난 후에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은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환난 후 30절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 환난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이 거짓 선자는 환난을 준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날 좋은 말 부드러운 말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이며. 자,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 허탄한 게 뭡니까? 마음에서 나는 대로 하는 그 예언, 마음에 나는 그 간교한 것을 말하는 이게 허탄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된 점괘를 보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느냐?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런 말 하죠. 그죠?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는 인간 세계와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세계의 연수는 달라요. 주님이 바라보는 인간 세계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4절에 보면은 천년이 그에게는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말씀 표시하시고 시편 90편. 찾으셨나요? 4절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라. 자, 여러분, 주의 목전에는 인간 세계 이 천년이라는 세월 엄청 길죠? 그런데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는요, 시간 개념이 뭐냐? 천년이 어젯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8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거기다 시편 94편 90편 4절 써놔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여러분, 천년은 어젯밤에 한 경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 보세요. 만약에 저 봐요. 우리 친척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 굉장히 친근한 사람이 한 2, 3일 있다가 내가 한번 찾아갈게요 이러면은 곧 온다는 표현을 쓰는 거 맞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 자 그러면 이틀 되죠, 그죠? 그럼 주님 표현이 있을 때는 맞는 거예요. 주님이 이 표현을 쓰실 때는 내가 곧 오리라. 이해가십니까? 주님의 관점에서는 맞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는 뭐요? 엄청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2000년 전이 지금 2000년 지났으니까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렇게 관점으로 본다면은. 근데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주님이 곧 오신다니 거짓말하는 건데 2000년 지나도 안 오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여러분 성경을 자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이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차원에서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성경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환난 후에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29절 맞습니까? 환난 후에 주님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찾으시면 아멘.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환난 후에 오신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계시록에 비춰보면 환난이 들어가는 때가 언제냐? 7인 떼고 난 다음에 잠시 고요하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천사로부터 한 주님께로부터 천사들이 7 나팔을 받는 거예요. 첫째 나팔을 푸는 것이 이제 계시록 8장부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나팔 부는 장면이 계시록 11장 아마 15절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 나팔 이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가 나팔 불면은 땅에 하늘로부터 이런 재앙이 땅에 임하고 이런 재앙이 임하고 이런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나팔 불면은 나팔 7 나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하냐?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셨나요? 찾으시면 아멘.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아멘. 언제 변화된다고요? 마지막 나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나팔 계시록 8장부터 한번 보시기 바래요. 우리 성도인데 이런 걸 설명했으니까 그냥 나팔 부는 그 내용만 보자고요. 아멘. 자 8장 1절부터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내가 보며 하나님 앞에 쉬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항류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 내용 보시고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사위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늘에서 불 붙는 우박이 쓱 내려옵니다. 땅의 3분의 1이 탑니다. 수목의 3분의 1이 탑니다. 각종 푸른 불도 3분의 1이 탑니다. 이거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죠?
자,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위성 하나가 바다에 떨어지는데 바다에 떨어지니까 그 바다의 3분의 1의 모든 생명체가 죽고요. 배들도 3분의 1이 깨지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들에 떨어지니 자 보세요.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썩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자 그날 환란 후에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놨죠. 이 말씀 표시하고 마태복음 24장 29절 보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째 나팔 부는 장면이 9장 1절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부는 장면이 지금 9장 13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부는 것이 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이 기간은요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여러분 한 번 이 환란이 있고 두 번째 환란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말을 주님의 관점에서 맞는데 인간의 관점에는 아주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종말보다 뭐요? 개인 종말에 더 신경 쓰라는 거예요. 오늘에도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면은 주님 앞에 서니까 개인 종말을 더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환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아멘. 이런 말씀을 다 안다면 여러분 무슨 자꾸 주님 곧 오십니다 하면서 사람들 생활하는 거 정상적인 생활 못하게 막 그냥 직장 그만두고 뭐 가정 정리하고 막 산으로 기들어가고 이런 짓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았어요. 세상 종말보다는 우리 시대는 개인 종말이 더 빨라요. 뭐 주님 뭐 우리 시대 아마 올 것 같아 그런 거 여러분 믿지 마세요. 아직 첫째 환란도 안 들어갔어요. 아멘. 첫째 나팔도 안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말보다 개인 종말에 더 여러분 끼어서 준비하는 이런 사람 돼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보세요.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시받았다면서 뭐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되면 휴가 일어난다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황당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귀 기울인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예요. 성경 모르니까 거짓 예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언하면 콧방귀 뀌죠. 그래 안 그래요?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자 여러분 거기다 요한복음 3장 34절 써놔요.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거 없이 말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성경 보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준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지금 여러분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선자가 말하는 목회자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성경을 통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헛하는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헛하는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것은 다 허탄한 묵시를 말하는 거고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 안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헛하는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 자,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 볼 때는 신령한 척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친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령한 척 하면서 예언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 선자를 친다면 그 말 듣는 사람도 친다 말이에요. 정신 차리십시오. 아멘. 9절에 그 선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자, 보세요.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여러분, 거짓 것은 간단해요. 성경 벗어난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에요. 거기다 요한일서 2장 21절 써놔요. 찾으셨나요? 요한일서 2장 2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아니요.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게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 성경에 벗어난 것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공예에 도로지 못하. 이 보세요. 거짓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는 그런 회의에 못 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에스겔서 13장입니다. 그 선자들의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자,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 생명책에도 하나님이 그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자, 여러분, 평강이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 평강이 없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이사야 48장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이 어떤 사람이요? 시편 119편 53절에 율법을 버린 사람. 율법 하나님 말씀 버린 사람은 절대로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또 거짓말을 굳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서 거짓을 너무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는요,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행하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 17절부터 봅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에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한. 자, 지금 부녀들 또한 뭐요?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 요새 예언하는 은사자들 이런 말하는 이런 사람을 해당되는 거예요.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자. 자, 보세요.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이 뭐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방석을 모든 팔뚝에 끼워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있을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며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 보십시오. 지금 거짓 예언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뭐냐? 영혼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예언을 하느냐? 너희가 두 움큼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해서. 저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언한다 그럽니까? 아니면 먹을 것 조금 때문에 한다 그래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점쟁이 쳐든 말이에요.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 집에 가면은
그 점치는 사람한테 돈 내죠. 무당 점쟁이한테 돈 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점괘 봐달라 그러죠. 지금 예언하는 사람한테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19절에 너희가 두 웅큼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곱게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었어. 자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정말 이게 멸시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곱게 듣는 내 백성. 오늘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 아닌 것 그런 말을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곱게 듣는 내 백성. 오늘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람이 지금 마세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곱게 들으니까 말을 자꾸 거짓말 지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자 여보세요.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주님의 말씀 듣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듣고 그걸 행할 때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히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 말씀 듣고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을 영혼을 위한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리는 것. 이 보세요. 살지 못한 영혼이 뭡니까? 율법을 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던 내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자 보세요. 이제 보십시오. 이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새가 여러분 새장에 갇혔듯이 이해가십니까? 자기 영역에 있게서 자기 말만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방석 걷어버리고 그런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할 수 있도록 풀어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너희 수군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저 보십시오. 의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은혜 베풀고요.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의인을 구원합니다. 의인의 기도하면 듣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을 절대로 의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율법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다. 에스겔서 1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런 의인은 절대로 슬프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자 보세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는요 절대로 여러분 악한 영,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여러분 악한 길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예레미야서 23장에 이 거짓 선자에게 책망하는 거 보셨죠? 표시하시고요. 거짓 선자에게 하나님 책망하는 것. 이들에게 하나님이 노를 바라면서요. 예레미야서 23장 찾았습니까? 자 21절 시작.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했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했어도 연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이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영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니.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세운 선자는 악한 길 악한 영이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찾으셨나요? 3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각각 돌이켜 악함을 버리게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네. 자, 여러분, 선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 그랬죠.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 선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을. 자, 하나님이 세운 선자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그 백성들에게 복 주려고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는 반드시 그 악함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악한 길, 악한 행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거짓 선자들은 오히려 악을 행하도록 더 굳게 행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에스겔서 13장 22절 23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하는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 자, 전복이 뭐냐? 점을 쳐서 앞날의 운수나 상황을 미리 알아보는 그게 전복이랍니다. 이것도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입니까? 자, 14장 9절부터요 11절까지 시작. 만일 선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자로 유혹받게 하였음이거니와. 자, 저 보세요. 선자가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선자 유혹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야. 자, 여러분, 선자가 유혹을 받아서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받게 하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표시하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구절 시작.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여러분, 사단의 역사에도 모든 능력, 표적, 기적, 거짓 기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이런 것을 믿게 되느냐? 멸망받을 사람들이 이런 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있고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구원도 있다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누가복음 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길가에 뿌렸던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악한 자 와서 즉시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 왜 뺐습니까?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목회자 성도에게는 거짓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표적 따라가고 능력 쫓아오고 거짓 예언, 거짓 기적 쫓아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해당되는 구약의 선자가 오늘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으면요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된 말을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자, 보세요. 거기다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9절 써놔요. 만일 선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면은 나 여호와가 그 선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진리도 하나님 믿게 하고요 거짓 것도 하나님이 믿게 합니다. 왜 어떤 사람 거짓 것 믿게 하는가? 그걸 지금 설명해 놨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거짓 것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왜 거짓 것 믿게 하냐 이게요. 진리를 믿지 않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뭘 말씀했어요? 진리를 말하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믿지 않는 사람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불의를. 그러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 거짓것 믿게 하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것 믿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 중에 이런 사람 없길 바라요.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들으십시오. 말씀을 안 믿으면요, 하나님이 거짓것 믿게 해요.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뭐냐?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은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10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또 병고침도 받고 귀신도 쫓겨나고 문제도 해결받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안 배우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율법.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걸 안 배우는 거예요. 말씀 안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배우는 거예요. 정직한 땅. 정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이곳에서조차도 여러분, 악인들은요, 의를 안 배우는 거예요. 말씀 안 배우는.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이곳에서도 불의를 조회가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것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짓것 믿으니까 불의를 행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받게 하려고, 멸망받게 하려고. 아멘.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두려워야 됩니다. 아멘. 거짓 것을 믿도록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선자 유혹받는 거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아멘. 왜 유혹받도록 합니까? 진리를 안 믿으니까. 이해가시죠? 계시록 다시 14장 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만일 선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선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 자, 보십시오. 지금 진리 믿지 않는 거짓 선지자, 거짓 것을 가리키는 자체가 죄악이에요. 거짓 예언하는 그것이 죄악이에요. 그리고 또 그 거짓 선자에게 또 묻는 그게 뭐야? 죄악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선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자신은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을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거짓 선자에 대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익이 전혀 없죠. 오늘날도 여러분 시대마다 져보세요. 성경은요, 시대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가 있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거짓을 가리키고 거짓을 예언하는 그런 선자도 있다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약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